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바쁘신가요? 한가하세요? 네, 바쁘시죠. 그냥 우리는 바쁘죠.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뭐 그리 특별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내달린 만큼 수고의 결과도 없는데 뭔가 없이 정신없이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겠다 싶어요.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에라, 더는 못해 먹겠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하완, 지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 삶은 분주해지고 그에 비례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는데 더 점점 빈약해지고 단조로워지고 차가워지고 점점 삭막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많아지는 건 짜증밖에 없다 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한병철 교수님은요, 이런 어떤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달리게 만드는 사회를 성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대부분 불필요한 자극, 정보, 그리고 충동, 과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과 깊은 사색이라는 것을 빼앗기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거 사실 하나도 없고 그러한 만큼 수고의 결과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분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분주함을 상징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분주하다, 마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합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죠? 분주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길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로 추측이 됩니다. 베다니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웰컴, 그죠?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12명 잘 먹는 애들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음식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특별한 음식들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죠?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 바쁜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동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하자고요. 아무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은 지금 주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언니의 마음은 어떠하다? 짜증이 난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손 하나가 필요한 상황인데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마음이 막 분주한 겁니다. 참다 못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이게 이런 부드러운 게 아니죠. 지금 안 보이세요? 이런 어떤 앙칼진, 이런 어떤 짜증이 섞여 있는 말투인 걸 그냥 느껴지시죠, 그죠?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라 하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답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두 번을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진정시키는 거죠,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막 혼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죠? 분주함 가운데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없이 내달리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죠. 일이 많다. 그리고 그 내가 많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서비스, 서빙 한다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섬기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두지 마소서라는 거죠. 섬기게 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게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주님을 섬기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섬기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서 약간 성경이 약간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이런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썬데이 서비스 하면 주일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주일에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도 섬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따져보면 사실은 마르다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마리아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다른 형태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혼자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의미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뭐죠? 예. 가장 바쁘면 여러분이 분주해지시면 뭘 하죠? 무언가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죠?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섬김을 포기하게 되냐면, 그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이 섬기는 것을 먼저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죠? 경험상 그런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하던데 아닌가? 왜 아닌 척하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섬김. 그죠? 마리아처럼 섬기던 것, 그리고 좀 있으면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 명을 어떤 묵상적으로 주님을 섬긴다, 또 한 명은 행동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둘 다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하고 싶냐면, 마르다는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섬기고 있고, 마리아는 묵상 뭐 이런 게 아니라 관계로 섬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더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요, 마르다 말고요,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제가 더 빛나는 것 같네요. 예. 마리아는 관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그리고 개인적 관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제자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게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그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관계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로 주님을 섬기는 건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로 주님과 섬긴다. 그죠? 관계로 주님과 섬긴다.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주님을 관계로 섬기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마르다처럼 태도가 잡히게 됩니다. 뭐예요? 분주해지고 뭔가 짜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에게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뭐 나를 돌보지도 않으십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마르다와 같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한 말을 두면 나 혼자 두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두는 것이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떠났다. 그러니까 나를 두고 떠났다. 사실은 그 마르다처럼 하던 것을 떠나서 주님의 발 앞에 오는 것을 뭐 했냐면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죠. 그죠? 그 앞에 온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겁니다. 언제 무엇을 그만둬야 되고 언제 떠나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주함의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과 뭔가 분주해진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일을 열심히 하는 느낌이었다가 점점 마치 눈덩이를 조금 굴리는 빠름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가 나의 어떤 컨트롤함과 상관없이 막 커지는 느낌. 그러니까 분주함이 막 그런 느낌이죠. 내가 손을 대고 있기는 한데 내가 굴리는 것과 상관없이 눈덩이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주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막 내달릴 때 정말로 분명한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통제하시면서 막 이렇게 산다기보다 뭐 어느샌가 보면 이제 뭐 하루가 다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했는지 모르겠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바쁘게 지냈는데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만한 일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오늘 하루를 지낼 만큼의 어떤 특별한 일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는지를 또 돌아봐도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지 못해요. 마리아처럼 두고 떠나는 것, 그죠? 두고 떠나는 이 일을 우리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두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열심히 한 마르다를 뭔가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마음이 좀 더 크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마르다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마리아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뭔가 마르다처럼 하는 것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사는데 그냥 어떤 삶에 있어서 그냥 짜증과 분주함으로 끝내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되는가에 관한 무언가 보완의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는 영역이 뭐냐면 사역이라는 영역이죠.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팀으로 섬기시기도 하고 안내팀으로 섬기시기도 하고 목자로서 섬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근데 사역을 할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역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내가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금방 알거든요.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요? 제가 몰아가나요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좀 마르다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완전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사역을 보다 보니 지금은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신데요. 임원이 되면 특히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은 안 그렇다란 말이 꽤 오랫동안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옛날부터 들렸던 회장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저도 옛날 청년부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1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죠. 그죠? 언제 끝나나.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센다고요. 왜 그러냐면
책임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때,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라고 할 때, 이걸 일을 한다, 일을 해낸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면 이건 마르다처럼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속 분주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근심과 그러니까 나중엔 짜증이 나고 그 짜증 속에서 왜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지?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왜 이런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그 대표적으로 회장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임원들 또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그냥 해내고 이루고 성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이 일의 무게감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섬김이라는 것은 관계의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섬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 가는지, 사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순간에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역이라는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또 어려운 이유는 사역이라는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는 만들지 않고 마르다처럼 지내다 보니까 어떤 관계도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짜증만 쌓여 있는 결론. 그러다 보니 두 번 다시는 사역의 자리로 안 들어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분주해지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언니가 되게 분주한데 마리아는 동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제일 얄미운 과야.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보일 때고요. 이때 이 시대의 문화를 공부해 보면 또 느껴지는 게 다르고 그 문화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보면 또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남성의 공간이라는 게 있고 여성의 공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게 뭐냐면 거실이라는 공간은 남성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부엌이라고 하는 곳은 여성의 공간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성이 부엌에 있어야 되고 남성이 거실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화를 연구한 걸 발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공간의 분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성이 머무는 공간, 여성이 머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여성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여성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남성이 있어도 그게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곳은 분명히 거실인데요. 부엌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남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쩌면 마르다의 요구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맞냐면 얘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마리아가 왜 몰랐겠어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무언가가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 그 공간에 오는 겁니다. 자기가 잊지 못할 공간이지만 선을 넘어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건 그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기술적인 용어라는 게 뭐냐면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고 묵상했던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은 언제 쓰여진 표현이냐면요. 항상 그 랍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있을 때요. 선생님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릴 때 어떤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랍비의 제자구나. 그래서 이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또 이게 문화적으로 하나를 걸고 이야기를 하면 이 당시에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성은 남성이었어요. 여성이 아니라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에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이상한 그림이란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보세요.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또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공간이라는 선을 넘고 그리고 그가 여성이라는 선도 넘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세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압력과 압박 가운데서도 아 그렇구나. 그냥 잠시 있게 한 거야. 아니면 아 그래 너 빨리 가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4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가 선택했으니 그녀가 선을 넘는 걸 선택했으니 뭐라고 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겠다라는 이 선택은 그냥 쉬운 걸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일 안 하는 것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선을 넘어 주님의 발치에 앉기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발치에 앉게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문화와 주변의 압박을 넘어 주님의 발치에 앉기로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보면 됩니다.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일 단순한 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 마르다처럼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분주하고 바쁘고 짜증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 그죠?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 그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번째, 기도를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단어에서 기도를 가지고 왔죠? 관계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주님과의 관계로서 대화처럼 하지 않는 기도라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딱 기도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리스트 1번, 2번, 3번, 4번을 하고 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끝. 기도 시간 끝. 근데 기도가 그런 어떤 나의 간구하는 시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 어떤 시간이 꼭 필요하냐면 이제 저희 양육반 할 때 알려드릴 때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알려드렸죠? 영어로 알려드리잖아요.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X라고 알려드리잖아요. 거듭난반, 컴온. 100명이 하셨어요. 거듭난반 하셨는데, 그죠? X, A, C, T, S라고 해서 약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A가 무엇을 뜻하죠? adoration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렇죠. 이 정도는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doration이라고 하면요, 기도의 이제 첫 번째 순서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주님께 이 adoration, 이게 뭐냐면 흠모한다 혹은 경배한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하냐면 adoration, 그러니까 주님을 흠모하고 경배하고 뭔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을 뭐 하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을 정말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앞에 새별이가 있으니까 새별이 만나서 새별아, 그래 안녕. 그 이따가 물 가져오고 그리고 자리 좀 치워주고 내 차 요 앞에 갖다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갈게 하고 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만났을 때 아이고 잘 지냈니? 얘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만남 가운데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린다. 거짓말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잘 어울린다 하고 오늘 입은 옷도 어떠네 하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칭찬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들, 관심이라는 거 뭐냐면 좋아하는 어떤 마음들을, 그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질 때에 관계라는 것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하는 이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사실 기도 속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시간들이 있냐면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표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길든 짧든. 두 번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막 좋아하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있으신가요? 그죠? 그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출신까지 돼.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스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계속 자라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따뜻함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뭔가 영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도 있기도 해요. 여기까지. 때로는 이제 요것 때문에 그 신앙을 문화적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이게 다가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고 늘 대답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섬기는지 아닌지 몰라, 사실은.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나게 되냐면 그렇게 살다가 환경이 바뀔 때가 있어요. 환경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군대에 가기도 하고 뭐 정근을 가기도 하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냥 문화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이상해요.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에 갈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교회에 가야지, 다시 뭐 이렇게 섬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시죠? 나 분명히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열심히 섬기기도 했는데, 나 선교도 갔다 왔는데, 왜 환경이 달라졌는데, 나는 이제 심지어 나는 리더였는데, 이제는 뭐 리더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아니 심지어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까?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릴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의 상태. 그죠?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섬겨봤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은 이 관계의 섬김이라는 게 없었던 분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교회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뭐예요? 더 이상 이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끔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죠? 문제는 계속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는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사라질 리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죠?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는 도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때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말은 그냥 그 의미예요. 진짜 사람을 안 보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이웃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함께 사랑해 갈 것인가? 를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근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 때로는 뭐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이게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놓쳐도 놓치지 않는 그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 한 가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 우리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부모님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은 주님을 직면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시간들을 만드신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 뭐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그 전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거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 엄청 착해요, 사실. 엄청 좋잖아요. 이런 분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환영해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섬겨주는데 왜 이분들이 나빠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죠, 이런 분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봐요. 내 중심에 주님의 의는 없고 나의 의만 생깁니다. 그리고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생기는 게 늘 염려와
근심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압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냐면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발치 아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마리아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시즌을 보낼 때가 있어요. 마르다의 시즌을 보낼 때가 있다고. 갑자기 주님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막 분주하기는 한데 마음에 편안도 없고 화만 나기도 하고 막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의 시즌을 보내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저 때문에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되게 설교 준비를 어떻게 되면 되게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예요? 메시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이러면서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야, 진짜 너도 웃긴다. 뭘 이러고 있냐. 그리고 이제 나 오늘 예배 시간에 가면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마리아와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처럼 마르다와 같은 시즌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다시 마리아와 같은 그 모습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발 아래를 선택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부산함, 분주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요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한 깊은 통찰력과 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만져주심을 통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이승우 작가님의 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기억이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만 하늘이다.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순간에만 하늘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발치 앞에 우리가 앉아서 고요하게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기억이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쳐다보는 순간에만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순간에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런 걱정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엄청 혼나겠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을 때 무릎 꿇고 인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적용하기 엄청 쉽습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잠시 다 비우시고 내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지금 조용하게 잠잠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